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오늘은 앞뒤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의 총 4장 가운데 1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제가 처음 초입 부분에 말씀드렸을 때 이 골로새 지역의 이단들이 아주 득심함에 따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이 이단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조언해 주는 편지로 쓴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권면의 초점을 누구에게 뒀다고요? 어떤 자기의 설명이나 자기의 어떤 좋은 말들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1장을 바울 사도는 마무리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현재 우리 하늘샘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명이 뭔지 또 그 사명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죠. 어떤 분은 자신이 받은 그 사명 또 직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적어서 직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주니까 마지못해 직분 받아갖고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해서 아니면 목사님이 마지못해서 주는 직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요, 그 사람에게 마지못해서 준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 일꾼이 없어서 준 직분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목사님이 직분을 줄 때도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고, 우리가 집사 직분을 줄 때는 집사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주잖아요. 근데 그 직분에는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는 그 직분을 맡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로, 교사로, 때론 목사로, 때론 장로로 직분을 받았을 때는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직분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알아, 마음대로. 여러분, 큰 교회는요, 어느 정도 마음대로 못 받냐면은, 장로 되려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요, 최소 요즘에 최소 10억을 쓴대, 10억. 장로 되려고 10억을 써. 아마 그러면 우리 교회에 단 한 사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갖고 장로 될 사람 없을 거예요, 없을 거. 근데 여러분, 왜 10억을 쓰면서도 장로가 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 장로가 되면 10억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10억을 들여서 내가 장로 직분을,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을 때는 그게 더 영광되기 때문이에요. 그 직분이 정말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기에 받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1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장로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 10억 이상의 열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에서는요, 장로 직분 줄 때 아무나 주겠어요? 아니겠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오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주일날 아침에는 항상 꿈의 교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 2박 3일 뭐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한 장로님이 자기가 이제 교회 말씀을 전하러,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이제 교회 가면 그 장로님이 목사님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교회를 다 단돌이 하고 다 준비하고 그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났는데 그 장로님이 또 다 수고하고 다 정리하고 그걸 이제 자기가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그 날 동안 계속 그 장로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날 말씀을 다 전하고 식사 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그래요. 장로님, 저는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장로님의 그 신실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원래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더래요. 제가 사실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된 건요, 몇 해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장로가 되려면 집사도 받아야 되고 권사도 받아야 되고 웬만큼 큰 교회에서는 그런 시기를 다 거쳐야 돼요. 그러면 그 분이 집사 시기, 뭐 권사 시기 이런 걸 받았을 때 열심히 안 했겠어요? 엄청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교적인 것을 엄청 교육받고선 잘했대. 근데 교회라는 곳에 갔더니 직분을 주는데, 집사도 주고 뭐 권사도 주고 뭐 주잖아요. 주는데 자기보다 한참 늦게 집사 간 사람들, 자기보다 한참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데 교회 오면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더래. 예?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안 하더래.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것들 유교적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겠다. 선배는 선배답게, 믿음의 선배도 선배고, 직장의 상사도 상사인데, 이것들 한번 호되게 내가 좀 다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대. 그러고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읽는데, 어느 부분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뭐를 시키셔요? 발을 씻기시는 그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수없이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했으니까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본문이 이 장로님의 마음을 두둥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스승이야 또. 제자들 씻길 필요도 없어. 그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 모습. 이 장로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게 되었고,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 맡겨주신 사명 중에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 저에게,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맡겨주신 사명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에요. 때로는 교사로서의 직분을 주셨지만 그 직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고,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직분을 주셨지만 그 직분 속에서도 공통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직분 속에서도 우리가 사명 맡은 거를
잘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이 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요,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난 중에도 여러분과 제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누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거래. 자기를 위하여 받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운 고난도 그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요,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게 나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그 고난에 여러분과 제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를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고난. 근데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또 있대. 이 남은 고난이 뭐예요? 교회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어. 그게 뭐냐면 교회가 받는 고난이에요. 교회는요,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의 올 때가,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올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바울사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든 고난, 아픔, 힘듦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겠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기뻐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가운데요, 아주, 타고난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축구 선수들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누구냐면요, 이영표라는 선수예요. 이영표 선수는요, 엄청난, 기독교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해요. 요즘에 이영표 선수가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학생들에게 강연을, 대부분은 어른들, 뭐 성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잖아요. 근데 이영표 선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강연을 해요. 근데 이 이영표 선수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능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재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될 수 있대. 누가 될까요?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노력하면은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노력하는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또 친구들이 있대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에요. 이영표 선수는 노력하는 친구들까지 이야기했어요. 노력하는 친구들이 이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기뻐하는 친구들이에요.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즐거워하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죽어라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죽어라 노력한 선수가 못 이기는 친구가 뭐냐면요, 만약에 축구를 죽어라 노력하는 선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죽어라 노력했으니까 얼마나 축구를 잘 차겠어요. 근데 죽어라 노력한 친구를 이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봤더니 축구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차는 친구들이었대요. 즐겁고 기쁘니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니까 맨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은 매일매일 이 스마트폰 들고 뭐해요? 게임을 해. 아, 얘들아 게임 좀 하지 마. 그런데도 애들 해요, 안 해요? 해. 왜 할까요, 여러분? 재밌거든. 즐겁거든. 게임하는 동안 기쁘거든. 즐겁고 기쁘고 재밌으면요, 엄마의 핍박, 아빠의 핍박이 와도 하는 게 우리의 자녀고 우리들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말세가 되면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할 거예요.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문을 닫게 될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고난의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문을 안 닫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예요? 그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는 교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얘기했어요. 직분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왜 우리들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준 건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에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요, 그냥 칭찬받는 거예요. 충성하면은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을까요? 그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행하면은 전혀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요 종종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미 해본 일이에요. 수없이 많이 해봤고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하세요. 이 A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다 해주고 때로는 시범까지 보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두세 시간 있다가 갔어요. 그랬더니 A라는 분들은요, 제가 얘기한 대로 일을 다 하고 끝내고 쉬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하고 쉬고 있습니다. B라는 곳에 갔더니요, 이 일은 끝내기는커녕 사고를 쳐놨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하라고 다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기까지 했는데 아직도 일이 안 끝나셨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 이야기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내가 보여주는 거 봤는지 못 봤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없이 틀려봤었던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쪽은 제가 얘기한 대로 보여준 대로 그대로 해서 끝내고 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 차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달인이 와서 가르쳐줘서 잘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달인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본인들이 하니까 이미 시행착오 거쳤던 그 사고를 쳐놓고 수습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달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것을 거기에다가 가미시키려 하니까 사고가 터지고 위기가 생기고 고난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충성만 하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충성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셋째로,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요, 힘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대충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 많은 것 중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수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 반주자로 그냥 부르셨으니까 그래도 이 자리 지켜야지. 여러분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맡은 바 자리에요,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전에 그 피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커피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사람이요, 피곤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쉬고 싶어요. 목사인 저도요, 피곤하면은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저 어저께 이제 새벽에 강원도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장례식장에 있어서 장례식장 갔다가, 또 무슨 짐 실어야 돼갖고, 그 짐 싣고 집에 들어갔더니요, 새벽 2시에요. 새벽 2시에 가갖고, 씻고 나니까 2시가 그냥 넘어버렸어요.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한 거. 근데 다음날에 오늘 주일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야 되잖아, 빨리. 근데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요, 또 잠이 안 와. 너무 피곤한 거죠. 근데 너무 피곤하고 사람이요, 힘들면요, 하품이 나고, 졸리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이 힘을 다해 수고하며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바울 사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전에 뭐가 이루어진지 아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먼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경험한 것을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올 거예요. 오전에 제가 설교했었던 것처럼 위기도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고난과 위기 속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하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요, 재능이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면요, 어떤 노력한 사람들보다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고난과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소망이 우리는 어디 있게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힘을 다해야 돼요. 수고도 아낌없이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맡겨주신 사명은요, 교회의 사명도 있어요. 가정의 사명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 갔을 땐 사회의 사명이 있어요. 때론 직원으로, 때로는 사장으로, 때로는 어머니, 아빠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또 교회에서 교사, 집사, 장로, 목사, 수많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정말, 야, 나는 못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 한 주도 기쁨 가운데, 정말 승리한 가운데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성령을 체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